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페르시아 왕이 보낸 군대 장관과 마병의 보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느헤미야는 분주하고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급하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기 위해 침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경솔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성벽과 회파된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느헤미야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고 페르시아 왕의 지원 속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이제 그 일을 시행하면 되는데 그는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재빨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기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합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실제로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있는 백성들의 깊은 상처와 절망을 느헤미야는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절망에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시찰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이어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귀환하였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마주했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백성들은 실패에 대한 깊은 상처와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에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일을 업신여겼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스스로 쌓아 올렸던 삶의 장벽이 하나 둘씩 무너져감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장벽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고자 스스로 노력하며 힘을 내어보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재난 앞에서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것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